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르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은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묘사된 참혹한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명백히 이야기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명령할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시온 곧 예루살렘 성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분노와 진노를 예루살렘 성에 쏟으십니다. 그 결과는 대적과 원수, 곧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1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모든 백성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절기와 안식일을 자기 위안의 도구로 사용하는 잘못을 쉽게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장 6절 말씀처럼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심판의 이유가 되었던 것들을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은 그 죄의 무게가 더 큰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의인들의 생명을 그들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빼앗았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리더의 자리에,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세움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움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쓰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기에만 힘쓴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의 생명을 빼앗는 이들, 바로 이러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이들을 세상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쫓아내십니다. 이들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애시당초 하나님께 그들 자신이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도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는 소리도 듣기 전에 버려져 밟히는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교회와 나라의 악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악의 책임이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성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기름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꼭대기까지라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여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17절 말씀처럼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 바벨론의 침략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의 영적 눈이 상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종말,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눈으로 독수리보다 빠른 바벨론의 군대에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암몬으로 도망하다 잡힌 시드기야도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것을 그들의 눈 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아래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비단 소수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불순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결과물은 모두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방관했다고 그 죄에서 자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곧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본문은 갑작스레 에돔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돔을 조롱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1일 1선입니다. 이웃을 위한 일에 솔선수범합시다. 진심을 담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솔선수범할 때 우리 모두의 삶이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깨어 분별하고 순종하고 따라 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